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보고 싶고 또 그립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하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을 향한 또 사랑과 그리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머물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바울은 이때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주후 63년경이 되지 않을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2년 정도 머물면서 4권의 성경을 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이 빌립보서. 그래서 이 4권의 성경을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라 하여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바로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한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 경과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보다 빌립보서에 담긴 바울의 심정을 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 성령의 인도와 지시 속에서 안디옥과 예루살렘을 떠나 더 많은 사람들, 더 넓은 이방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일종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 혹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의 여러 성읍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한편 성읍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 후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 전도 여행은 앞서 첫 번째 순회하였던 성읍들을 다시금 방문해서 그들을 더욱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주려고 계획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루는 밤중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 한 명이 등장해서 바울을 향하여 손짓하며 이리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환상으로 인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교회를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금 가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해서 반대 방향인 마게도냐 지역을 향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간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빌립보 교회가 태동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그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수익을 얻었던 주인이 이 바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뜻하지 않게 억울하게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이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도주하였으면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형벌을 대신 받게 될 것을 쓸 텐데, 이 간수가 감옥을 떠나지 않은 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첫 번째,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두 번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세 번째, 옥을 지키는 간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마게도냐에 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환대와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옥에 가두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일들이 빌립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태동은 언제나 고난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반드시 고난과 박해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빌립보 지역을 찾은 바울에게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각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당할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려 하지 않고 희생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생명도 복음도 교회도 고난과 시련이 없는 성장과 탄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하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태동하고 세워졌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애정을 갖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사랑하였을까요?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과 박해, 그 속에서 꽃피어난 교회의 탄생,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아주 각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고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을 향해 그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가 주후 5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50년쯤에 빌립보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부터 13년 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그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 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은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이 감사와 또 칭찬의 마음을 담아서 보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런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그 뒤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이 되면은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요점은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어 공부할 때에 중요한 접속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뒤에 말하려는 결론이 등장하잖아요. 자, 오늘 14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전이 중요할까요? 그러나 후가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저자가 말하려는 핵심은 그러나라는 접속사 뒤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비록 옥에 갇혔지만 나는 풍부에도 궁핍에도 가난에도 비천에도 처해받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나는 깨달았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서 궁핍과 비천과 풍부와 가난에서도 그 처하고 극복하는 일체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해 준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1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정말로 고맙고 잘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바울을 도와준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참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내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채워줬다, 이것을 고마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중등부 1학년, 고등부 1학년 친구들이 중등부와 고등부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에요. 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중등부, 고등부가 서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목사님도 마음이 맞고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하고만 놀면은 재밌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그 무리 안에 들어왔을 때 왠지 모를 어색함, 그런 것들이 있지만 내 개인의 즐거움과 만족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록 조금 부족하고 서툴지만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고난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내 고난에 참여한 것을 내가 고맙게 여기고 참으로 잘하였다.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존의 모임, 기존의 공동체, 기존에 친했던 관계 안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십시오.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 고등부의 또 우리 중등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친했던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와서 적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 유익하고 값진 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신입생들을 따뜻하게 반겨주고 또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고 인사해보지 않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아주 값진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어울리려는 경향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들을 초대해주고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도움을 베푸는 일은 더 값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중등부 안에 고등부 안에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중등부, 고등부 신입생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중등부와 고등부 2021년도 한 해를 섬기고 또 이끌어갈 임원들이 아마 선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동역하면서 중등부와 고등부를 잘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몇몇의 사람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님부터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임원들 모두가 서로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들을 향해 손 내밀고 초대하고 주고받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교류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의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중등부와 고등부 2021년도 놀라운 소식들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100명, 200명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소식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이들이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여러분 목사님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어떤 질문 받냐면, 목사님 여러분한테만 얘기할게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면서 뭔가 아주 그냥 기적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듣기 원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 된 줄 알아요? 교회가 좋아서, 찬양하는 게 좋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목사 됐어요. 죽을 뻔했던 그에서 극적으로 막 생명을 얻거나 아니면 아주 놀라운 이적과 같은 일들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교회가 좋아서, 복음이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것이 좋아서 목사가 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이 없던 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던 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교회 중등부와 고등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바울이 무엇을 고마워하고 무엇을 칭찬하였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궁핍에도, 또한 가난에도, 풍부에도, 또한 여러 상황에 처할 줄 알고 그것을 이겨낼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나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중등부와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함께 예배와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을 향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반기고 맞아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또한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등부와 고등부의 중고나라. 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 봤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셨네요. 네, 저희도 잘 지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이 아주 한 해의 뜻깊은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1월 3일 신년 감사주일이죠. 네, 2021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 특별히 오늘 현장 예배를 드렸더라면 중등부 1학년 친구들, 고등부 1학년 친구들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을 텐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갖지는 못하지만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대로 환영회를 아마 갖겠죠? 예, 가져야죠. 네. 또 이제 올라오는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물신장면 한번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상으로 우리 만나는 우리 중등부 1학년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인사말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중등부 1학년 친구들 안녕. 중등부 전도사님이야. 우리 예전에 제가 초등부 가가지고 몇 번 했었잖아. 우리 기억 날 거예요. 올라오셔서 함께 중등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잘 지내보시고, 또 이제 중학생으로서의 또
여러 가지 험난한 시기들을 겪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웃음꽃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화이팅! 화이팅! 예, 고등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인사하기 전에 중등부 가서 웃음꽃을 잃은 친구들이 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네, 중등부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참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중등부를 좀 본받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1학년 올라오는 친구들 너무나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그 중등부 예배 설교 시간이 좀 긴데 예? 설교 시간이 좀 길거든요. 제가 예.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이 따뜻하게 반겨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고등부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뭐가 남았죠? 네, 마지막 인사.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뭐 다음 주에는 이런 식으로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상황이 되는 대로 저희가 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여러분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뭐요? 우리 오늘 친구들 좀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중학교 수료자들이랑 고등부 수료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네, 우리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부 올라가는 친구들, 고등부에서 청년부 올라가는 친구들, 또 작년보다 더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고 또 저희도 기도하면서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파송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중등부와 고등부의 중고나라